자,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속도를 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은 8주 과정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잘 주목하셔야 되고.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12지파의 땅 분배 지도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한번 이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서, 이제 요단강 줄기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정면을 바라봤을 때는 이쪽이 요단 동편, 이쪽이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동편에서는 어떻게 분배가 됐죠? 루벤? 그렇죠. 루벤, 간, 모나세가 이렇게 지파가 돼 있죠. 루벤, 간, 모나세. 맞나요? 예. 자, 그럼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요단 서편. 맨 위에. 아니, 조그만 땅을 이제 나중에 다시 이주를 했었고, 위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문하세,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므온. 시므온은 유다 땅에 이렇게 중간에 껴있다가 나중에 이 시므온의 지파가 너무 세력이 약해가지고요. 유다 지파에 이렇게 합병이 돼버려요. 자,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다 보면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유다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남북 왕조 사이에 커다란 이제 주역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우두머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시몬이 있었지만 시몬이 너무 작아서 유다 땅에 이제 합병이 돼버려요. 근데 곱긴 지파가 있어요. 뭐였죠?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에서는 다윗이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북쪽에서는 에브라임이 우두머리 역할을 했는데 왜 첫 번째 왕이 였던 사울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됐을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지난번에 우리가 끝부분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빨간 비디오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집에 제사장을 막 세워가지고 가오 제사장을 삼고 신상을 만들고 했던 이제 첫 번째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의 얘기 중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어느 레위인이 자기 첩이었던 유다의 친정애가 있었던 첩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하룻밤 묵으려다가 그만 이 레위인의 첩이 그 베냐민 지파 남정네들에 의해서 윤관을 당하고 새벽 시간에 그 현관문 앞에 시신으로 방치되어 있던 사건. 그래서 이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첩의 시신을 토막으로 내서 나머지 지파에게 흩어보냈던 것들 사건. 그 지파가 어디였던 거예요? 베냐민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다른 지파가 이 베냐민하고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 남정네들을 거의 싹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초대 왕이 됐는데 사울의 행실을 보다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없이 막무가내로 살았던 사사기의 그 배경이 바로 그 레위인의 첩을 윤관을 하고 시신으로 버렸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그 흔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흠모해서 세웠었던 왕의 모습, 인간이 네피림이나 니무롯과 같은 거대한 용사의 그런 패도 정치를 하게 되는 왕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웠던 왕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가 되지만 그러면서도 역사 이면에 보이지 않는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자와 늑대와 이리떼를 물맷돌로 공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했었던 그 믿음의 승리가 결국에는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기기까지 다윗의 이 스토리를 보여주는 이면은 사울과 같이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왕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악망하고 믿는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우실 때 바로 그 마음으로 아담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담과 같은 존재가 사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칙이 나와요. 이제 그 다윗이 중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하 7장에 보다 보면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재밌는 게 나타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전적인 호응에 의해서 몇십 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벌였던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울의 겉모습에 어, 반해서 몹쓸 지파라고 여겼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출신의 왕을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득에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그냥 그런 악한 감정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면 사울이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쭉 흘러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얘기까지 사무엘상 부분에 끝나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처음에 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형을 설명하면서 이 남유다에서 저쪽 북이스라엘 쪽으로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베냐민 지파를 통과하지만 남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커다란 이 지리적인 장벽이 뭐냐면 거의 바위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휴전선과 38선이 있었듯이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현재도 있듯이 남쪽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에 오갈 수 있는 이 교통표는 바위산의 존재 때문에 커다랗게 왕래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흘러가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위산을 타고 내려가서 남유다의 그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교통편이 원활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를 꺼려 했었던 북쪽 왕들의 자연이 성경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베델과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맨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저쪽 이스라엘의 맨 북쪽 단. 우리 아까 단지파 꼭대기를 이주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베델과 단에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워요. 이 죄가 좀 더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가 명절 지낸다고 이북 사람들이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휴전선을 건너가지고 서울에 왔다 갔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산상복 못하게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왕래가 안 되게끔.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입지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제사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아버려야 돼요. 막아버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남쪽 유다의 다윗 왕의 자식들이 정치를 너무 잘하고 너무 먹고 살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려 버리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 중에 여로보암의 죄라는 단어가 좀 더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문화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왕들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남과 북이 영적으로도 커다랗게 갈려지게 되는데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윗이 처음에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을 인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7년 6개월 동안 도망 다닌 게 아니라 남유다 지역에 있었던 헤브론에서 즉위를 하고 남유다의 유다 사람들에게 왕으로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안 되는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은.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사울 왕의 가족들 중에 누가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 다윗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이었어요.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갖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계속 끌려가게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처음으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에브라임 지파의 주장이 세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세우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계속해서 이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자식들을 보다 보니까 이래저래 문제가 있고 이거 하면서 결국 다윗도 전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7년 6개월 동안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사울 집안에서 왕이 없어서 7년 6개월 뒤에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스토리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사울도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다윗도 40년 통치를 하게 되지만, 처음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지도자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흘러가서 사울의 그 자식들이 그 가문이 완전히 이제 멸절하고 난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그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사무엘하 7장.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아담과 같은 대리 통치자로 인정을 받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창세기 중반 여기 초반에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 쭉 나오는데 오늘 또 성경에서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자,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에서 17절 못 찾았나요? 7장 13절에서 17절 사무엘하 찾으셨나요? 같이 듭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는지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중에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여기 이 언약을 이 다윗이 지금 나단을 통해서 듣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장 1절 볼까요? 7장 1절 그 앞에 7장 1절.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묻히르사 왕의 후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1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쫓도다. 자,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여호수아 때의 땅 분배받고 사사시대에 살던 때보다 무려 3배가 넘는 땅을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무려 3배가 넘는 땅을 정복했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도 이제 여러분 12지파 분배받은 땅 외에 저쪽 에돔, 모압, 아람 지역까지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영토를 갖게 되는데 이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주변 강국, 주변 지역들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 다윗이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은 그냥 천막 덩어리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눈에 들어와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1절, 2절. 그랬더니 우리가 좀 전에 처음에 읽었던 13절과 17절에 이 다윗의 마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뭐하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 앞에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어서 사울은 이때밖에 왕을 통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고 있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다윗의 왕의 나라의 그 왕의 권위가 영원히 이어지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유다는 몇 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1.1에게 틀린 게 없어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왕위는 다윗의 혈통의 이스라엘 통치적인 그런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설명하면서 두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가 다윗의 인물이야. 왜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누구로 인정을 해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잖아요. 구세주로.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남의 언약이 있어요. 좀 관심 좀 갖고 대답을 보셔야 돼.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이루고 그죠? 복의 그렇게 얘기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했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뭘 이루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 동산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로 큰 민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그 모습. 두 번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게 근원이 되겠대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겠대요. 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 유일한 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식이었던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쭉 보다 보면 사람의 육체적인 노력으로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백세에.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뭘 믿었던 거예요?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메시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돌로 쳐 죽이든 칼로 찔러 죽이든 아니면 절벽에 떨어뜨리든 이 이삭이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뭐로? 의로 여겼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거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때 이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대리 통치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이 인류를 하나님 대신 맡을 수 있는 대리 통치자의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다윗과 같은 모습이 쭉 이어지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어떤 그 설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언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 언약은 뭡니까?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인 거예요. 사무엘하 7장. 그래서 보세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희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서는 어떻게 한다? 빼앗지는 아니하느니라. 이거 중요해요.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건 있잖아요. 남의 집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시기 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도 사울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확 빼버리는데 다윗의 이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 보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이분이 견고하리라 하셨다. 너의 왕위가.
다윗의 이 왕조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 역사는 왕조가 수없이 뒤바뀝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음모가 일어나게 되면서 왕조가 바뀌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이 혈통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시드기야 때까지 왕조가 쭉 하나로 이어져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죽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의 세계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으로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그 왕의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자, 그리고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해볼게요.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자, 여기 중요한 구절이라면 오늘 폴밴더 사무엘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랑도 연결되는데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각별히 사랑하셔서 그들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다 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예요?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 이스라엘은 내게 무슨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아까 폴벤더 사무엘 목사님 말씀처럼 그 삶을 통해서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게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이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될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명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여기 누구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성도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면 이 나라가 하늘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제가 강조했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연합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원한다. 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유일한 이 땅의 주인이고 왕으로 인정받는 세상. 그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도문보다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유명한 양식만 구하셔요. 근데 천년 만년 살리려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 유명한 양식을 구하게 하려고 가르쳤을까요? 한 달치도 아니고 일주일치도 아니에요. 왜 유명한 양식을?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며칠 보고 두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매일 먹게 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루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가르쳐준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비추게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 해찰하거든요. 우리 이 죄된 본성.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는 거지. 제 통장에 한 조금만 있어서도 해찰할 것 같아요. 울지하게. 그렇지 않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유. 두 번째,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죄진 자를 사하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해요. 그 다음 기도가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자,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는 여러분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이에요. 유혹. 저와 여러분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연단 많이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는 것은 사탄과 마귀의 유혹,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 그죠?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뜻이 뭡니까?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해도요, 저는 그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다고 봐요.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요즘 저희 예배 시간에도 그렇지만 주기도문 별로 없잖아요. 안 가르치잖아요. 세례교인, 세례 줄 때도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사도신경 세례,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개가 다 외우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부 애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는 애들 별로 없어요.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모델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중요한 자세와 그 태도를 가르쳐 주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이걸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5절로 들어가서 다윗이 세우려고 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은 역할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의 문화를 뛰어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은 세우려고 했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생수의 강이 흘렀었던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뭐가 성전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이것을 봉헌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백성들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사무엘이 기억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내 앞에 코람데오 신앙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연적으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세상을 다윗은 꿈꿨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저는 늘 제가 똑같은 표현을 써서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교회 와서 사람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십시오. 교회 와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게 무너지니까 교회가 역할 질서, 관계 질서, 위치 질서가 무너지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두워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함부로 자기의 칼자를 휘둘리는 그 역할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렸을 때 목동의 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임재에 그 바라봐야 될 대상으로 다윗을 세우고 싶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겨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리라라는 약속을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윗, 사랑의 징계를 받은 사람, 우리 이거 하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보다 보면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내보내고 다윗이 이게 옥상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예, 예.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봐서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바세바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먼 거리에서도 그 눈에 들어올 정도의 미모와 몸매였으면은 참, 하여튼, 그렇네요. 자, 다음 이제 생겨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자, 사무엘상은 사무엘 얘기부터 시작해. 엘리 제사장, 사무엘 얘기, 그 다음에 사울 얘기, 다윗이 젊었을 때 얘기한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그 내용이 사무엘하에 등장하잖아요. 자, 1장부터 10장까지 보다 보면 쭉 환희, 승리자 다윗, 바세바의 동침 사건까지, 이전까지 얘기가 나오지만 11장, 12장에 바세바의 범죄, 중대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내용을 보다 보면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하지 말아야 될 인구조사까지 하게 되면서 야단도 맞는데 이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의 이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윗의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연약한 그런 가문을 통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가문에 태어났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죄나 다윗의 죄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비중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연약한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뭘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주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행실을 따져요. 완벽을 추구를 하고 그 완벽하게 무너지면 마치 하나님의 언약도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비난의 대상이 되냐면 자기의 의로움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이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공로주의가 더 앞선 나머지 은혜는 사라지고 공로가 앞서게 되면서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버리잖아요.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누리고 살아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생애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거 하고 잠깐 쉴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 그 어성경을 하면서 두 가지 그림을 꼭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는 그 그림하고요. 요 그림 두 가지만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요 두 가지 그림은 어 다음 총선할 때 제가 시험 볼 테니까 총선 있을 때 자, 요 그림 보시면 이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요. 사무엘하의 이제 다윗의 인생이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나게 되고 열왕기상부터는 이제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이었잖아요. 솔로몬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열왕기상의 초반부보다 보면 다윗이 이제 병들고 마지막하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때도 저쪽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중간중간에 사울의 자식을 좀 왕으로 또 통일왕국의 왕을 세우려고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계보였던 솔로몬이 왕을 이어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림을 보다 보면 앞에 그림이나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아, 예, 답이네요. 물고기 그림이라 되어 있나요? 혹시 이게 뭐 여기 그 뱀이나 오마뱀이나 이런 걸 보이지는 않죠? 물고기 그림을 보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앞에 보다 보면 이 그림의 특징을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선의 굵기가 다른 게 보이십니까? 그죠? 굵은 선이 있고, 간단한 선이 있고, 다시 저쪽 지느러미 쪽에 굵은 선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뭘까요? 비슷한데, 열왕기 상하를 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표현했던 그 내용이에요. 솔로몬, 근데 보세요. 솔로몬 얘기가 앞에 초반부 열왕기상에 쭉 굵게 나와요. 계속해서 솔로몬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과 북이 나눠지네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 같으면 다윗의 가족이니까 누구 얘기가 더 집중해야 될까요? 르호보암 해야 되는데 지금 굵기를 보다 보니까 여로보암 얘기가 더 굵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게 이제 그 사관의 역사의 관점의 문제인데 그 국정교과서 문제가 좀 계속 우리한테 이제 민감한 것처럼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냐가 되게 중요한데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의 그 관점이 왕들을 쭉 나열해 놓고 조선 왕조실록 쓰듯이 왕이 이러했고 저거 했고 또 그 다음 왕이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런 관점으로 열왕기 상하를 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 보면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왕조실록 같은 쓰려면은 한 나라의 그 왕조가 쭉 그냥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사실 그대로 적어가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면 이 열왕기 상하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면 지금 굵은 라인을 보다 보면 남쪽 유다 왕들의 얘기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에 더 집중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 중에서 뭐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중요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역사가는 풀어갔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제가 설명했던 부분 잠깐 나와요. 나라가 나눠졌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남쪽 왕과 북쪽 왕으로 나눠졌어요.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딱 나라가 나눠지자마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한테 경계를 준 게 뭐냐면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예루살렘인 것처럼 여기고 여기 제사해라. 그리고 정통 아론의 가문이 아닌데도 자기 멋대로 누굴 세운 거예요?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문화는 아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사사기 끝부분에 첫 부분에 빗다가 미디어 얘기 나오죠. 그 미가의 신상의 집안이 있었던 얘기처럼 자기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여로보암의 죄가 나오게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 열왕기 상해, 열왕기 하에 보다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그런 만행을 하는데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와 같았더라. 여로보암의 죄와 같았더라. 이 여로보암은 바로 여기 첫 번째 분열 왕국 때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 모습, 이름인 거예요. 여로보암 보다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다 보면 여로보암이 몇 명 나옵니까? 이 그림에 두 명 나오잖아요.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 지금 제가 요 얘기했을 때 뜨끔해가지고 아 여로보암이 두 명이었구나라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반응하시는 분이 7명 계시는데 여로보암 이스라엘 역사상 두 명 있어요. 여로보암 1세 왕,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로보암의 제왕 같았더라. 이거는 1세 왕. 나라가 쪼개졌을 때의 첫 번째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 사람은 솔로몬 때의 건축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와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솔로몬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북쪽 이스라엘만 동맹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건축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의 왕으로 삼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를 막아버렸던 거예요. 단절이 되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가 머리 부분이에요. 이제 열왕기상을 안 읽으셔도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왕상 1장부터 14장까지는 이렇게 솔로몬의 얘기와 나라가 쪼개지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15장부터 보다 보면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르호보암 뒤에 여러분 우리가 왕조라는 거는 뭘 얘기해요? 왕조라는 거는 그 한 일대 왕으로부터 그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왕조가 생겼다는 것은 이 가문이 아니라 다른 가문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 왕조의 이 변화가 되게 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따라합시다.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 두 왕조가 북이스라엘, 이 물고기 그림에
제일 중요한 그림과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오므리 왕조가 왜 중요하냐? 열왕기상 15장부터 보면 거기 설명이 돼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어요. 오므리 왕조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바알을 왕궁에 끌어들이는 경로가 이 열왕기상 몸통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국제적인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 북쪽 이스라엘의 저 끝 위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던 누구? 이세벨은 성은 이시오 이름은 세벨이라는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네. 그렇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내려가서 정말적인 결혼을 해요. 아합과 이 이세벨이. 근데 이 이세벨이 결혼하고 내려올 때에 자 지금은 이 결혼 전에는 여로보암의 죄는 뭐였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주 못된 죄가 이 여로보암의 왕 때 시작됐었는데 지금 이제 오므리 왕자 와서는 이 아합 왕 때에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세벨이 결혼해 오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끌고 내려. 여러분 대전 신학교가 지금 이제 학생들이 모집 안 돼가지고 어렵다 그러는데 수천 년 전에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850명 신학생이 바알과 아세라 신학 전공자가 850명이 북이스라엘에 내려왔다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남아있는 그 종교개혁을 외쳤던 말씀의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치려고 했었던 이 선지자들의 자리가 공격을 당하겠죠. 이세벨이 내려오자마자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신학생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내렸던 것은 북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학생들, 전도사들, 목사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자, 열왕기상 18장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잘 보세요. 열왕기상 볼게요. 요거 하고 이제 치겠습니다. 16장에 이제 쭉 얘기가 넘어가고 아합의 얘기가 16장 29절부터 등장을 해요. 이제 아합이 등장을 하면서 17장에 갑자기 이러한 영적인 타락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떤 인물이 17장에 등장합니까? 엘리야에게 등장해요. 엘리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지금 전국에 포진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경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특별히 부각시키는데 그게 엘리야예요.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우지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엘리야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9장에 보면 이렇게 용기백백에 했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이 자기를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공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믿음으로 그렇게 용기백백에 했었던 엘리야가 자기 목숨에 칼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고 로덴 나무에 피신했다가 거기에 겨우 힘을 얻고 어디까지 갑니까? 호렙산까지 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호렙산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갔을까? 거기로 가게 하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모세의 언약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엘리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쓸려 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는데 자 19장 보세요. 19장 어디를 보다 보면 자 보세요.
11절, 19장 11절, 요거 하고 싶습니다. 19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곤옷으로 울부리 가리고 나가 그 옥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쭉 넘어가요. 그러면서 어디 있냐면 쭉 넘어가면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로 뭘 얘기하시냐면 아람 왕이 될 하사엘에게 너가 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또 북이스라엘에도 아합 대신 예후라는 사람에게 너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두 가지 명령을 시행한 다음에 세 번째 뭘 말하시냐면 엘리야야 너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믿음의 용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남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 혼자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망연자실하지 말고 너처럼 무릎 꿇지 아니한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7천 명이 북이스라엘 곳곳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함께 그들과 함께 모세에게 줬던 이 제사장 신에서 언약을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목회자로서 힘들거든요. 근데 늘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부분이 이거예요. 너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와 같이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용사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일어서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아멘입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베드로 3부 목사님 오셨는데, 통역하는 목사님 필요없이 나는 오늘 다 알아들었다. 없어요? 아, 역시. 어, 어느 강아지가 자기 새끼랑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옆집 고양이가 와가지고 자꾸 새끼 강아지가 먹는 거를 옆집 고양이가 막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강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고양이한테 되돌아가가지고 막 뭐라 그랬던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 새끼 강아지가 엄마를 보고, 엄마 어떻게 고양이랑 그렇게 대화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냐고. 응? 멍이라 그러고 여긴 야옹이라 그러는데 얘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새끼 강아지가 궁금해가지고 엄마 강아지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강아지 하는 말. 요즘에는 제2 외국어는 필수야. 제2 외국어는 필수야. 그 얘기 듣고 공감되더라고요. 예, 참 자녀들 뭐 공부시키느라고 여러분 애 먹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뭐 영어도 하고 외국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언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집사님과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목회자들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그리고 한국 교회의 신학이 아직 140년이 못 넘었어요. 수천 년 동안 독일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수천 년 동안 천여 년 이상 이 기독교 역사가 오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검증이 되고 검증이 돼서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문화라든가 이 기복적인 신앙관이 있어서 성경을 바라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은 첫 번째로 문화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성경을 볼 때, 폴 밴더 사무엘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가 뭐고 삶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뭐였어? 예수천당 불신지역이었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가르쳤던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갱신하고 좀 극복해야 될 신앙관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회 중심이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 교회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이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잘하고 내가 직분 만들면 그것이 신앙의 어떤 기준 가치가 되어버려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치 구원이고 전도가 되고 선교라고 생각한 나머지 교회만 늘어나고 교회만 중심이 되는 이 교회주의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중세시대만 해도 전도가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전도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켈빈, 율버트 빙길레 같은 사람도 사실은 선교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아세를 받고 교회를 자동으로 등록하게 되는 기독교 국가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확장이었고 전도라고 성교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그 크리스찬론을 해가지고 기독교 왕국이라 그러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내가 이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나는 세례받고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갔던 것이 종교개혁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복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태어나면 너 구원받았어. 엄마 아빠 따라서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았어. 더 이상 어떤 복음의 말씀이 가르쳐질 필요가 없었고 예배당 가서도 말씀을 말씀답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미사 드리면서 사제들이 말하는 라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해도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문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문제가 없는 걸로 착각하는 신앙이 너무 많다. 그게 아닌 거죠. 가라지와 쭉정의 비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염소와 양의 비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사무엘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구원은 잘 가르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은 자꾸 간과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몸통금을 보다 보면 이 물고기에서 그림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므리 왕조의 누구?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더 집중적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때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너와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용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열왕기상 몸통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나서 예후 왕조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 예후 왕조 예후 왕조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왕이 예후 왕조의 중심 인물이 돼요. 자, 그리고 여로보암 2세라는 그 빨간 글씨 옆에 보다 보면 선지자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자,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경제가 막 고도로 막 성장할 때 보다 보면 돈이 막 늘어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늘어나는 그 이면에는 뭐가 늘어날까요? 또. 그쵸. 부정과 부패의 네트워크, 카르텔이 또 막 넘치게 되는 거잖아요. 열왕기 상의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흥왕했을 때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때의 부정과 부패의 카르텔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호세아와 아모스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호세아 아모스 선지서를 읽을 때는 여로보암 2세, 이루 왕조의 여로보암 2세, 경제적으로 가장 부국했을 때에 그 부정과 타락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를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누굽니까? 요나. 요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때의 북이스라엘 옆 동네에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쪽 새로 신흥 강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수르도 변화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사람을 택해서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요나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어디로 도망을 가요? 여호와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3일 땅에 3일 동안 토해내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서 회개운동하게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 딱 요것만 우리가 하나님 명령인데 쟤 도망가네 이런 관점 보지 말고 요나가 지금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제사장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그 소명.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복받고 이 땅에 지금 직분자로 살아가는 그 존재 목적이 뭐냐? 내가 잘 되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야 될 니느웨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고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이 남아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 요나가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나가 이제 막 그냥 안 그래도 남의 나라 회개하는 게 막 못마땅해가지고 화가 딱지 나 있는데 막 뜨거운 막 햇빛이 내려지는데 처음에 너클이 이렇게 가려져요. 그죠? 근데 보다 보니까 이 너클이 시들어져가지고 자기한테 햇빛이 그대로 쬐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 그 작은 민물이었던 박농골 하나도 네가 햇빛을 가려줄 때는 좋아하다가 그게 사라지고 햇빛이 직접 쬐는다고 해가지고 불평하듯이 박농골 하나에도 너에게 소중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원래만도 못한 것처럼 미비한 인간들처럼 여겨지는 저 이웃나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일본, 북한, 심지어 내 옆집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여러분 눈에는 어떤 눈으로 보여야 될까요? 주님처럼 보여야 돼요.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하기만 어렵지만, 어휴, 뭐 심지어 같이 사는 저희 집안의 여인들도 그렇게 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말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처럼 대할 줄 알 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2명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왜 우리가 사랑의 원조탄이라고 왜 그분만을 얘기합니까? 그 삶이 나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진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린 자꾸 안 해요. 응?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주일 출석 잘하는 걸로 기준을 두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통해서 계속 강조하셨던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다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 그때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얘기가 나와.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신앙인들이 말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잃어버렸던 그걸 깨우치는 것이 요나서고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다 보면 논평 부분에 그 오므리 왕조 때에 아까 아하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하방 때에 이세벨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딸을 낳네요. 그 딸의 이름은 뭘까요? 그쵸? 성은 아시오. 이름은 달랴라는 아달랴라는 딸을 낳아요. 아달랴.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40명이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보시는데 난감합니다. 아달랴라는 딸을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가지고 낳는데 이때 아합과 이세벨이 딸을 낳고 나서 저쪽 남쪽 유다하고 좀 사이가 껄끄러우니까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과 이 아달랴를 또 정략 결혼을 맺어요. 정략 결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던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이었던 요람에게 시집을 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엄마가, 진짜 엄마가 저쪽 두로와 시돈에서 공주였다가 북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뭘 데리고 내려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문화를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 그 딸이었던 아달랴도 남쪽 유다로 시집갈 때 뭘 데리고 내려갔을까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 문화를 갖고 내려가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자기 딸 아달랴를 통해서 남쪽에 내려가서 너도 내가 했던 것처럼 남쪽 유다의 여호와의 신앙의 그 예루살렘 성전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 문화를 침을하고 아달랴에게 사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달랴는 내려와가지고 그 다윗의 가문의 왕들을 다 어떻게든 끊어버리게끔 작전을 짜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요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에 이때의 선지자가 두 명이 활동합니다. 누굽니까? 요엘과 오바댜. 자, 요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요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 하나님께서 요엘이 뭘 말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엘서 우리 2장 28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 이 말씀이 이때 나왔구나.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는 구약에 있고요.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에 또 찾으신 분들이 더 계셔서.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여러분 이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날의 왕국이잖아요. 이 요엘서 2장 28절인데 이 시대적인 배경이 남쪽 유다 누구다? 요람 왕 때. 누구랑 결혼한 왕? 아달랴랑 결혼한 왕. 바로 이 관점을 머릿속에 읽고 이 말씀을 읽어야 아 주의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구나.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순간에 내리막길 치던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요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바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꼬리 부분 넘어갑니다. 자, 꼬리 부분 넘어가다 보면 11장 17장에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언제? 기원전 722년. 언제를 위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11기상 17장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굵은 라인이 딱 끊겨버리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얘기는 없어져요. 진행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남유다 얘기로 또 떨어지겠죠. 전개가 바뀌겠죠? 그때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굵은 라인이 히스기야부터 남쪽 유다 왕들의 얘기로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들 세 명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시작. 이사야, 미가, 나훔. 이사야, 미가, 나훔은 히스기야와 관련된
선지자였구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고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도 점점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었던 그 왕의 기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에. 바로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미가, 나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히스기야를 쭉 이어져가지고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의 어이구 배터리가 없네요. 네. 어, 네. 누가 빨리 가서 혹시 죄송하지만 이거 혹시 건전지 하나만. 네. 누가 AA 건전지 권사님. AA 건전지. 허성희 권사님한테 부탁하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도 결국 쭉 이어지면서 어, 이 다윗 왕조의 끝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보다 보면 요약인 때 보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권사 네,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윗 왕조 남유다의 왕조가 끝무렵으로 갈 때 보다 보면 그 선지자 3명 나오죠. 누굽니까?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보세요.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우리가 먼저 예레미야부터 얘기할게요. 요즘에 매일 성경이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쪽 유다의 해결을 외치잖아요. 봐라, 너들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한 게 바로 이런 종교적인 배반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남유다, 예루살렘아, 종교 지도자들아,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치는 게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이제 아수르는 저물어 갔어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면서 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눈물로 외쳐서 눈물의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점점 패망할 때에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그렇죠.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7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역하고 아주 배은망덕하고 아주 그냥 두들겨 패로 마음이 안 풀릴 이 배은망덕한 남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 3장 17절. 1309페이지.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신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 두 딸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살면서 큰 문제 없이 잘 왔는데, 그래도 가끔 키우다 보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딱 7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1시간 지나면 미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집을 나와요. 그랬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두들겨 패고 쫓아내고 싶고 밟고 싶어도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스바냐 3장 17절의 마음이에요. 그 구원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하박국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말씀. 하박국 말씀도 3장 17절, 18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잖아요. 두 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스바냐 3장 17절도 그랬고 하박국 3장 17, 18절 찾으셨죠? 같이 씁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너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보세요. 하박국의 이 고백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동족 남유다가 무화과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감람나무와 같은 소출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남의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해방 직전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박국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소망의 끈 놓지 않는 이유가 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조건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의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듯이 이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처럼 내 동족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해야 될 그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박국은 여기서 또 절망이 아니라 뭘 가졌던 거예요? 소망 가졌던 거예요. 소망. 하박국의 신앙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나 어려운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품어야 될 것이 비난이나 비판이나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이 하박국의 신앙.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대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여러분 보다 보면은 여호야긴 다음에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정리할 텐데 가만히 보십시오. 머리 부분은 누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얘기가 머리 부분에 나오게 되고 몸통 부분에서 중요한 거 남쪽 유다 왕보다 북쪽 이스라엘 왕의 얘기가 나왔죠. 두 왕조가 있습니다. 누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이르 왕조. 오므리 왕조의 중심 인물은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한 사건. 그 중에 선지자 누구? 엘리야. 엘리야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왔던 이세벨 아합 왕에게 대적했었던 사건이 열왕기상의 중심 주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가면서 또 다른 예후 왕조의 중심 인물 여로보암 2세 때에 국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이 시대에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 누구? 호세와 아모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해계 운동을 명받았던 선지자 요나. 방명굴 사건이 주는 교훈 나눴었죠. 그 다음에 아까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고 아달랴라는 딸을 낳았을 때 이 아달랴를 남쪽 여로보암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그때 시집간 딸이 아달랴 기억하시고 그때 남유다에 예언했던 선지자 요엘과 오바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 선지자가 북쪽에서 활동을 했는지 남쪽에서 활동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네.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똑같은 인물이 되게 많아요.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이름 똑같은 거 아시죠? 히브리인들은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지만 여호수아 예수는 구원이랑 똑같은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는 표기입니다. 오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왕들의 이름,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왕이 있고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동일한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서 패망했을 때의 남쪽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 그때 히스기야 때 동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 남쪽 선지자들 누구? 이사야, 미가, 나훔. 여기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의 말기 때에 나라가 패망할 무렵에 외쳤던 선지자 누구?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언서가 몇 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몇 개가 나왔어요? 11개가 나왔잖아요. 11개가. 지금, 자, 우리가 청춘 민주사사망 하면서 예언서가 몇 건이었어요? 17건 중에 지금 11개가 지금 11개 상하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머지 예언서 몇 개 나왔습니까? 6개 남아있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언서가 우리가 자꾸 어렵게 느껴지냐면,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고 이게 언제쯤, 어느 나라에서 얘기하는 건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예언서를 보다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요 그림만 머릿속에 그리셔도, 요엘이 이때의 인물이었구나. 하박국이 이때의 인물이었구나.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말씀을 읽게 되면 머릿속에 좀 더 잘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 그림을
조금 테스트할 테니까 잘 외우셔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